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에스라 7장 1절 말씀과 6절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황금 연휴 첫날입니다. 마음은 고향 가 계신 거 아니시죠? 예. 이 세상 고향이 아니라 이 시간 하늘 고향에 먼저 가 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기가 새로 시작됐는데 우리 원래 순서지에 보시면 오범성 목사 총무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제 어머니가 잠드셔서 제가 상중입니다. 어제 자꾸 하셔서 내일 발인이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슬픈 일이 닥쳐서 좀 당황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례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사업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만한 상급을 하늘에 넉넉히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상을 나누며 또 격려하고 용기를 얻지만 진짜 상급은 어디 있죠?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해도 우리 승리한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믿고 우리 헌신적으로 일했던 주의 백성들이 10월 22일 후에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고 결국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망 중에도 수고에 대한 보상을 허락받은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전서 402쪽에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교회는 대실망 중에도 끊임없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재발견하고 은혜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교회가 저희 재림교회입니다. 맞죠? 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원 11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받습니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을 가진 무리, 은혜의 영이 임함으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여 말씀을 깨닫고 주를 끝까지 섬기는 무리가 오늘날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특징인 성도들의 인내로 결국 승리하는 재림 성도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 원년에 1차 귀환 명령이 내려지고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다리오 왕 때 2차 귀환 명령에 이어서 6장에서 성전 건축 완공이 봉헌이 있은 후에
아닥사스 왕의 3차 조서가 내려진 BC 457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택함받은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어떤 선지자인가?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7장 6절에서는 여호와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요. 6장 12절은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으로 에스라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백성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게 하고 또 민족 부흥의 중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조서에 따라 귀환에 동참할 백성을 모집을 합니다.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 돌아갈 백성을 이렇게 모집하게 되는데, 선지자 왕 612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에 의해서 반포된 이 조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매우 좋은 환경 아래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특권을 가졌다. 모일 장소가 지명되었고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긴 여행을 위하여 모두 모였다 그랬어요.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귀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부름에 응한 사람들은 너무도 적은 것이에요. 증언의 말씀은 실망한 만큼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망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에스라가 볼 때 너무나 적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실망을 했음을 증언에서는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왜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은 백성만 모였을까? 612쪽에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요. 이해되시죠?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고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서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심지어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뭐가 돼요? 방해가 되었다 그랬어요. 본인이 귀환하는 것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들이 아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그들까지 못 가게 하는 방해 역할까지 하면서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기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매우 좋은 환경 아래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때에는 재산을 희생할 마음도 없고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만족히 여긴 그러한 모습이에요. 심지어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었다라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방해할 정도의 상태였음을 우리는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혹시 이러한 백성이 우리는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는 돌아갈 백성인데 재산을 희생할 마음도 없고 안일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 방해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구원의 문제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혹 저 자신도 이 합회장이라는 자리가 이 거룩한 주의 사업을 더욱 전진시키고 주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힘을 북돋아줘야 하는 그런 자리임을 망각하고 우리의 주어진 위치를, 이 자리를 자신을 위해 즐긴다면 우리의 모든 주어진 직분들을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코 심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참한 수가 실망할 만큼 적었어요. 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원했지만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인 사람은 너무도 적었어요. 실망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더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우아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죠. 에스라 실망을 했는데 한 번 더 실망받아 놀란 것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습 때문에 놀랐습니다. 증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인 무리를 조사하였을 때에 에스라는 레위 자손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데에 놀랐다. 성전의 신성한 봉사를 위하여 구별하여 두었던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편인가라는 요청에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응답해야 하였다요. 먼저 나와야 될 분들, 먼저 귀환을 향해서 앞장서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요. 포로 기간과 그 후에 그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허락되었었다. 그들은 유랑 중에 저희 동포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 자유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당시 포로 기간이었지만 그 후에까지 유대인의 신앙의식이 자유로이 거행되도록 허용되었고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경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증언은 설명해요. 포로 기간이었지만은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을 했다는 사실을 기별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런 중에 성전이 재건되고 재봉헌되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형편이 변하게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기와 같은 제약이 있었고 바로 이 교회 가마 가운데 오래 거하는 것이 위험한 때가 이르게 되지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또 증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태의 변화를 보고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조서의 발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특별한 초청을 재빨리 분별했어야 하였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서 재빨리 분별해서 이 수많은 성전이 재건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벨론은 점점 타락해 가기 때문에 점점 신앙적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교 사상 때문에 이방신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해서 재빨리 분별하여 동참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기별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증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저희 동포와 함께 가기로 결정함으로 그들에게 가마를 끼쳐 저희 모본을 따르게 했어야 할 그때에 그들은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무관심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난 서글픈 사실이었다. 에스라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실망을 하고 놀란 에스라가 다시 한번 호소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다시 모여라. 다시 모집을 합니다. 615쪽 그 호소를 듣고 머뭇거리게 있었던 어떤 이들은 마침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 40명의 제사장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을 진으로 데려왔고 이들은 에스라가 현명한 추동들자와 좋은 교사와 돕는 자로서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온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들이 합류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에스라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들이 출발하면서 드린 제사를 이 기별의 말씀을 선지자왕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와 그의 충실한 영혼의 무리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번영케 하시는 손길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출발하기 직전에 거행한 헌신 예배를 보통 의식보다 더욱 엄숙하게 함으로 나타내었다. 이 충실한 영혼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번영케 하시는 손길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고 믿고 보통 의식보다
더 엄숙하게, 더 경건하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의식보다 더 엄숙하게 드림으로 번영케 하시는 손길의 약속을 분명히 각인시키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응낙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서정원 앞에 재림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시요, 오늘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가 앞으로 한 해, 그리고 한 해기 동안 각 교회에 번영케 하시는 손길의 약속이 응낙되었음을 확신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헌신 예배에서 금식하며 간구했던 내용 어떤 내용인가? 그들은 출발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보통 의식보다 훨씬 더 엄숙하게, 경건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계속 닿을 거야, 번영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계속 체험할 수 있어. 그 조건을 우리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 드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구 드렸는가? 에스라 8장 21절에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약속을 받고 승낙을 받고 떠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 여러분, 이러한 오늘의 출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승낙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모든 소유들 하나님께서 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시고 오늘의 출발이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손에서 건지신지라. 약속대로 예루살렘까지 평탄하게 갑니다. 이방인을 만나고 적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낙하셨기 때문에 평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르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별통에서 보는 것이고요. 선지자 617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녀와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수천 명이나 되었으므로 에스라와 동행한 군중들은 천천히 행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 여행은 약 4개월에 걸렸다.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 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되었다. 그들은 순조롭게 여행하여 아닥사스다 7년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방 왕을 통하여 보호케 하시고, 재림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김현도 집사님 말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차분차분히. 전 올라오실 때 원고 준비도 안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원고 주시니까 저는 원고 다 썼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음악 복장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잘하실까 싶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타고나신 것 같아서 어디 계셔요? 가셨나요? 예, 은혜 받았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단에 쓰든지 무슨 일을 하든 주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이방 백성을 통해서라도 아닥사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한 해를 또 한 해 길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착해 보니 아주 기가 막힌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지도층 사람들로부터, 지도자 인사들로부터 가나안 여인과 함께 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다는 그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에스라가. 유대인 되는 것은, 재림교인이 재림교인 되는 것은 학력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수성과 거룩성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경계가 무너져버린 모습을 에스라가 보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 봅니다. 이 모습 보고
에스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그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며 하나님께 석고대죄하며 회개와 통회의 기도를 드려요. 예루살렘까지 잘 왔는데, 잘 인도해 왔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인도함 따라 번영의 길로 약속하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스라 9장 3절, 5절, 6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요. 이런 기도를 금식 기도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에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들은 사람 가운데 참석자 가운데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의 말이 모두 참되다고 고백해요. 이 말씀을 듣고 스가냐라는 한 인물이 그 말씀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말이 참됩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선지자왕 620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은 놀라운 개혁의 시작이었다 그랬어요. 이 한 스가냐의 고백이 그의 회개와 자복이 놀라운 개혁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해요.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은 무한한 인내와 재치를 가지고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와 행복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율법 선생이었으므로 모든 경우에 대한 조사에 개인적으로 주목하면서 그는 이 율법의 신성성과 순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백성에게 감명을 주고자 노력했다.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까이 있는 지도자들이 한 사람의 회개 자복 통해서 개혁이 시작되자 그들도 백성 감명 주고자 축복 주고자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을 내기 위한 태도 바뀐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고백을 시작으로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화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이다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부흥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따르리이다 행하소서요. 이 부흥은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겁니다. 스가냐 한 개인의 회개와 고백이 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스가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자복과 회개가 개혁과 큰 부흥의 불씨가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고백을 들은 에스라와 동료 지도자들은 율법의 신성성과 순종을 통하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축복으로 백성에게 감명을 주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함께 헌신과 결심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지도자의 책임은 정말 큽니다. 에스라는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에스라에 대해 선지자왕 623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한 지 거의 2000년 이상이 지났으나 시간의 경과가 그의 경건한 모본의 가마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스라 가는 곳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가마력이 2000년 이상 지났지만 시간 경과되었지만 그 경건의 모본의 가마는 감소되지 않았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깨달음 받으셔서 여러분 계신 곳에, 목사님 계신 곳에, 장로님 계신 곳에, 성도들 계신 곳에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답게 완전히 변했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전체가 다 그런 모습, 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감사한 모습, 편을 사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 잘 지키면서 성수하면서 절제한 모든 교인들이 지금 하나 되어서 그런 운동을 저희가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제가 전달받았을 때 제가 마음에 큰 감동받았습니다. 다 그 한 교회만이 아니라 서존합회 전체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예요. 주님의 기별을 따라서 재림교회답게, 남은 교회답게 순종하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동기는 높고도 거룩하였으며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의하여 행동하였다. 그는 모든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의한 행동이에요. 에사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 것이죠. 동기는 높았어요. 거룩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 고린도후서 전서 16장 14절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의 저 생애를 일치시키는 삶을 살 때가 되었어요. 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간 붉은 글씨는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고 파란 글씨는 성도님 다른 모든 장로십자님 성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목회자부터 붉은 글씨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애의 절악선상만을 볼 따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씀대로 마음에 말하게 하라. 우리 목사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많은 설교 중에는 양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신적인 현현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에사의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금식기도하면서 백성 향해 소사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언변으로가 아니라, 내 입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중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말씀의 기갈상태라는 사실을 선지자왕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에스라의 뜨거운 설교 기별과 스가랴의 한 사람의 고백 통하여 이 예루살렘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 챕터는요, 선지자왕 51장 영적 부흥의 챕터를 제가 거의 인용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외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서정원합의 역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 향해 전진하는 서정원합의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일하는 표와 함께 40회기를 시작하였고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에스라 선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영적 지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도 부족한 종이고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또 존중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주에서 받드는 일에 연약하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에스라와 같이 말씀 중심의 삶을 실천하시며 강단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성도들의 간증이 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기별을 선포하시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영적 권위예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큰 도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망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과 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부흥과 개혁을 바라고 원하셔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서정원 앞에 각 교회가 영적 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는 2025년과 40회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